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이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대로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올바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4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정과 과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웃음하게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만 카슨스. 그는 미국의 유명한 토요 리뷰 편집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러시아에 출장을 갔다 오다가 희귀한 병인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으로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완치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50에 이 병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 원통하고 불했다고 합니다. 그때 서재에 있던 몬트리올 대학의 한수 셀 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중에 그 문구에 마음의 즐거움은 영양이다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하면서 계속 다짐을 했습니다. 계속 웃으니 아픈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손가락 하나가 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아이들과 부인에게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웃으면 더 잘 퍼진다는 말을 듣고 온 집안 식구들이 계속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몸이 점점 호전되어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웃음으로 치료된 그는 너무 신기해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고 스탠퍼드 대학을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소리를 들은 의과대 교수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그의 끈질긴 설득과 결국은 웃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웃음에 대한 비밀을 알아갔고, 더구나 웃음의 치료 효과, 영향력 등 놀랄만한 수백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토요 리뷰 편집인을 그만두고 의과대학 교수님이 돼서 보조일을 시작했고, 웃음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여 의과대학을 정식으로 다닌 사람이 아닌데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노만 카슨스는 미국의 UCLA 대학교에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 연구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노만 카슨스가 베스트셀러 그의 저서는 질병의 해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웃음은 방탄조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세균, 병균,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음은 연구적으로 해보면 신체적 면역 효과가 탁월하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 의과대학의 리 버커와 스탠리 텐 교수는 웃음과 면역체계라는 논문에서 성인 60명의 혈액을 정상 상태와 1시간 동안 코미디 비디오를 본 후 각각 채취해서 비교했습니다. 한바탕 웃고 나면 몸 안에서 감마 인터페놀린이 200배 이상 증가하는데, 이것을 면역체계를 작동시키는 T세포를 활성시켜 종양이나 바이러스 등을 공격하는 백혈구와 면역 글로불린을 생성하는 B세포를 활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침입할 수 있는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웃음은 마음과 정서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웃을 때마다 엔돌핀을 포함해서 21가지의 쾌감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웃음은 불안, 짜증, 공포와 관련된 교감신경계를 억제하고 안정, 행복, 편안함을 지배하는 부교감신경에 자극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박장대소와 율절보통으로 웃으면 650개의 근육이, 또 얼굴 근육이 80개, 260개의 뼈가 움직이며 에어로빅을 5분 하는 것과 같은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하여 신체는 시원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솟구치고 늘 긍정적인 상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웃음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웃음의 기술을 쓴 가도카와 요시히코는 웃음이 기업을 살린다고 말합니다.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의 발전이 중요했지만 현대는 서비스, 즉 고객을 감동시키는 웃음이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웃을 때 마음의 지옥도 천국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웃을 일이 없을 때 웃으면 웃는 일이 생깁니다. 웃는 일이 있을 때 웃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노력해서도 웃을 때 행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소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말입니다. 80살을 산다고 가정할 때 하루에 딱 5분 정도 웃는다면 평생 웃는 시간은 100일쯤 됩니다. 잠자는데 26년, 식사 시간이 6년, 기다리는 시간이 6년,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시간이 2년, 화장실 가는 시간이 1년 정도라고 하니 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시간입니다. 웃어야 웃을 일이 저절로 생깁니다. 웃음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부디 바라기는 2024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어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기도에 대한 많은 실험자를 모아낸 책이 레리 도시의 치유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치유 기도에 대한 131건의 실험 중에서 통계적으로 절반 이상의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면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무작위로 선정된 192명의 환자를 치료와 함께 기도를 받게 하였고, 그 외에는 일반 치료만 했는데 기도를 받은 환자가 완쾌율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2001년에는 차병원과 미국 콜롬비아 메디컬 센터 등의 연구팀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의학저널 생식 의학지에 남을 만한 위한 그 기도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기독교 신자가 시험과 나기 임신을 위해 차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사진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임신 성공률이 26%에서 50%로 2배나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중국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이고 절대 권력과 맞설 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하여 명성을 얻은 하이든 같은 경우도 예술성과 열정은 기도에서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고 존 웨슬리 역시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고 존 플리처도 때때로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기도할 때 힘이 얻었지만 기도를 중지할 때 힘을 잃었다고 고백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대로 모터사 최고의 엔지니어인 찰스 캐더링은 빈틈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신화의 손을 누비쳐들며 캐더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회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동차를 만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300만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월드비전은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드비전을 만든 밥 피어스는 사업차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나라로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하나 둘씩 쓰러져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고 그 일들을 미국에 돌아와 기금을 모아서 정말로 이렇게 큰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미국 오레곤주의 한 마을의 회관에서 집회를 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6.25 사변 때문에 생긴 한국 고아들의 실상을 알리는 기록 영화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회중에 참석한 한 부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혼자 한국에 가서 고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홀트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씨앗이 되어서 고아 사업이 시작이 되어 세계적인 홀트 아동 복지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창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한 심리 효과나 종교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할 때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환경에도 넘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142편 4절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는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볼 자도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만세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언제나 감사라고 하십니다.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의 공화국 대통령으로서 무려 27년간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나왔습니다. 취재를 하러 온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을 감옥살이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렇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옥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헬레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종을 울립니다. 결국 행복은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물질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건강도 명예도 인정도 감사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마이클 맥컬로퍼 교수는 감사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 자원한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처음 그룹은 감사한 일, 두 번째 그룹은 기분 나쁜 일, 세 번째 그룹은 일선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그룹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감사한 일에 집중한 첫 번째 그룹들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았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니 행복했을 뿐 아니라 건강도 따라왔다는 것이죠. 에먼스 교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감사일기를 쓰게 하고 그들의 행동 관찰을 실험을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사한 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일기를 쓰는 학생들과 쓰지 않는 학생들이 비교를 했을 때 행복 지수가 더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것으로 감사일기를 쓰는 학생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리 윈프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매일 하루에 5개씩 그날 감사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감사 노트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분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다양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감사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도 달라지고 잃었던 것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헌수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 또한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감사 불감증은 행복 불감증을 가져옵니다. 감사한 만큼 마음이 따뜻해지고 관계는 견고해지고 감사한 만큼 미래는 밝아집니다.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귀검사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수술을 하루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났는데 점심 무렵쯤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방귀 나오셨어요? 물었답니다. 아니요 했더니 방귀 나오면 알려주세요. 족 드릴게요. 회진 오신 선생님이 방귀 나왔어요? 묻습니다. 운동 많이 하세요. 아내가 돌아와서 대뜸 묻습니다. 방귀 나왔어요? 묻습니다. 그놈의 방귀, 전에 방귀 많이 낀다고 핀잔했던 아내가 내 방귀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후에 전원님이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병실에서는 한바탕 방귀 타령이 벌어집니다. 며칠 전 새벽 시간에 어느 권사님 감사 헌금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당은 성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 초조하게 방귀가 나오면 이제 살았다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허구한 날 방귀를 뀌지만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면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이 건강한 것, 또 남편이 출근하는 것, 군대 간 아들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 또 계절의 변화, 우리가 살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주어져 있는 상황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일부라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큰 선물을 주시는 걸 감사하다고, 내가 살아서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입술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미 앞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연구 자료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처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미 형용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매번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고백합니다. 2024년도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